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반갑게 인사 한번 환하게 웃으면서 한번 인사하시죠. 저는 아직 우리 앉아 계신 여러분들에 비해서 많이 나이가 어린 사람이죠. 그래서 아직 인생의 소위 쓴맛을 잘 모릅니다. 그런데도 인생은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녹록지 않고 만만치 않다. 인생은 고해와도 같다. 그러니까 인생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쓰라림과 고통이 가득한 그런 바다와도 같다라는 사실을 어느 정도 동의를 하지요. 그러나 막상 우리는 우리에게 고통스러운 일이 막 닥치면, 예를 들어서 병이 생긴다든지,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갑자기 잃는다든지, 그리고 경제적인 심각한 어려움을 경험한다든지, 또는 누군가하고 이 피치 못할 갈등을 계속 지속적으로 경험해야 할 그때에 딱 맞닥뜨리면 우리는 즉각적으로 이렇게 반응합니다. 나한테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났다. 그러니까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이렇게 생각하게 되지요. 그리고 그러한 고통이 장기화되면 특히 우리 믿는 사람들, 성도들의 공통된 경험이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사라지십니다. 평소 때에는 늘 경험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들을 때 그렇게 은혜로웠던 하나님께서 곧 내 고통 속에서는 전혀 내 기도에 반응하시지도 않고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부재를 성도들은 경험하게 됩니다. 고통의 문제에 관해서 우리가 아주 신뢰할 만한 좋은 자라고 할 수 있는 C.S. 루이스는 그의 책 고통의 문제에서 이렇게 말했죠. 고통은 기먹은 세상을 불러 깨우는 하나님의 메가폰이다. 무슨 말이냐면 평소 아무런 문제 없이 살다가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과 고통을 딱 경험하면 우리가 뭘 경험하냐면 진짜가 내 이 바로 앞에 있었던 것이 아니고 다른 곳에 있었구나. 고통을 경험할 때, 병이 들 때, 또는 죽음을 직면했을 때 우리는 선명하게 무엇이 진짜고 무엇이 가짜인지를 경험하게 되지요. 그래서 고통은 이렇게 사람에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다. 네가 이것을 바라봐야 한다. 그렇게 큰 소리로 말하는 하나님의 수단, 하나님의 메가폰이다. 이렇게 아주 멋있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고통에 관해 가히 현대의 고전이라고 할 만한 그런 기념비적인 작품을 쓴 C.S. 루이스도 그가 60에 가까운 나이에 늦게 결혼했는데 아내 조이를 암으로 갑자기 잃고는 큰 슬픔과 고통 중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다른 모든 도움이 헛되고 절박하여 하나님께 다가가면 무엇을 얻는가? 면전에서 쾅 하고 닫히는 문, 안에서 빗장을 지르고 또 지르는 소리, 그리고 나서는 침묵, 돌아서는 게 더 낫다. 오래 기다릴수록 침묵만 뼈저리게 느낄 뿐 창문에서 불빛 한 점 없다. 빈집인지도 모른다. 누가 살고 있기나 했던가? 한때는 그렇게 보였다. 그때는 꼭 누가 있는 것처럼 보였으나 지금은 정말 빈집 같다. 지금 그분의 부재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왜 그분은 우리가 번성할 때는 사령관처럼 우리에게 군림하시다가 환난의 때에는 이토록 도움 주시는데 인색한 것인가? 그러나 내가 무서워하는 결론은 그러니 하나님은 결국 없는 거야가 아니라 그러니 이것이 하나님의 실제인 거야. 그러니 더 이상 스스로 속이지 마인 것이다. 미국의 칼빈 신학교와 예일대 신학부의 철학 교수였던 니콜라스 월터 스토프도 수십 년 동안 고통에 대해서 연구했습니다. 악의 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아주 진지한 성경적인 대안을 연구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었지요. 그런데 그가 막상 자신의 장성한 아들을 등반 사고로 잃고는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저는 어린 시절부터 당신의 말씀을 듣고 당신을 믿었습니다. 저는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노래하고 일하고 당신의 임재를 누렸습니다. 제게 늘 당신의 멍에는 씌웠습니다. 당신을 언제나 제 위에 임재하셔서 늘 웃고 계셨지요.
그런데 한 낮이 어두워졌습니다. 그 사람이 에릭이 죽었습니다 하고 말하자마자 저의 빛이 희미해졌습니다. 그런데 이 흑암 가운데 당신은 도대체 어디에 계십니까? 만약 이전에 제가 당신을 찾아 헤맨 적이 없거나 찾아 헤매고도 전혀 만나지 못했었다면 지금 당신이 계시지 않음으로 인한 이 고통을 느끼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니면 제가 지금 당신이 안 계시는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계시긴 하지만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곳에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사람들, 평소에 늘 하나님과 교제하고 사소하고 큰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고 살았다가 갑자기 고통 중에서 그 고통이 장기화될 때, 큰 위기를 만났을 때 대부분 신실한 성도들은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합니다. 갑자기 하나님께서 사라지시는 것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3장 1절과 2절이죠. 우리가 참 좋아하는 구절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라지도 못하리라. 제가 결혼하기 전에 저는 참 훌륭한 몸매를 가지고 준수한 얼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그래서 이렇게 아내한테 사기를 쳤죠. 내가 너를 평생 책임지겠다. 그런데 저는 그 말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절대 허튼 소리를 하시지 않지요. 하나님이 장담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물이든지 강이든지 심지어 불이라도 너에게 어떤 어려움과 고통이 있더라도 내가 너를 털끝 하나 상하지 않게 할 것이다. 하나님 장담하시는 것입니다. 그 어떤 고통도 우리를 해하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하시죠. 때문에 고통의 때에 많은 이들이 반복적으로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이 하나님의 부재는 모든 고통 중에 있는 사람에게 너무도 분명한 경험이지만 그러나 체감되는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지금 닥친 고통이 너무 아프고 자기에게는 너무 크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가리워질 뿐이지요. 내 문제가 너무 나한테 크니까 이 문제가 하나님과 나 사이를 딱 가로막아서 하나님을 못 보게 할 뿐인 것입니다. C.S. 루이스도 그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오래전 내 친한 친구가 죽었을 때 나는 상당 기간 그가 계속 존재하고 있다고 선명하게 확신하였다. 그가 더 높은 단계의 세계에 있다는 것까지 나는 확신하였다. 그러나 나는 내 아내에 대해서 그러한 확신을 100분의 1만이라도 가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엎드려 빌었다. 내 친한 친구가 죽었을 때는 천국에 있겠구나 생각하고 추억하지만 내 아내가 과연 정말 존재로 천국에 있을까? 그것을 믿어지지가 않아서 하나님께 엎드려 빌었다는 것입니다. 내 문제, 내 것은 너무도 큰 것이기 때문에 자명하고 선명한 진리와 사실조차 그 고통 때문에 가리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갑자기 사라져 보이는 것이지요. 바로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시편이 고통 중에 가리워진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발견해내고 그분의 도우심을 얻어내는 그 이야기입니다. 오늘 시편은 고통과 슬픔을 다루어내는 이 다윗의 심리가 아주 훌륭하게 묘사되어 있는데요. 정확한 그 사건의 내용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지금 다윗은 고통과 슬픔 중에 처해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1절과 2절인데 1절과 2절 우리 형제분들만 크게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여러분 1절을 보면 악인이 등장합니다.
악인이 내 앞에 있다. 다윗이 그렇게 말하지요. 이 악인이라는 것은 적극적으로 나에게 치명적인 해를 입히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욕구, 그리고 자신의 욕심, 자신의 이해,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원하는 것을 위해서 나를 함부로 대합니다. 그리고 상황을 막 조정합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해서 상황을 조정해서 결국 나를 사랑하기보다는 나를 그냥 이용만 하고 나한테 피해를 주는 사람, 악인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 요즘에 경험하고 있습니까? 혹시 남편? 악인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할 때 이 근심이라는 말이 바로 고통과 슬픔이라는 뜻입니다. 지금 다윗은 악인으로 인한 고통과 슬픔에 심히 짓눌려 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다윗이 그러한 악인 앞에서 대번에 취한 처세술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다시 1절과 2절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여러분, 고통과 악에 딱 직면했을 때 다윗이 사용한 방법이 뭡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죠? 악인이 딱 앞에 있자마자 한 행동이 뭡니까, 여러분? 말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침묵을 지키는 것입니다. 악인 앞에서 작정하고 그 악행에 대해서 지적하거나 시시비비를 가리지 않습니다. 심지어 선으로 악을 이기려고 그 악인한테 선한 말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침묵을 지킨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침묵하면 됩니까? 악한 사람이 앞에 있으면 똑같이 못된 말 좀 해주고 그 악한 것 내가 어떻게 했는지 좀 고쳐내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그렇게 해야 맞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다윗이 침묵을 지킨 이유가 시편 37편 8절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그거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여러분, 악을 만들 뿐이라 할 때 이 뿐이다라는 말은 반드시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악인에 대해서 분이 나가지고 화가 나서 그 악행에 대해서 딱 지적하면 뭐가 된다고요? 오히려 또 다른 악을 만들어낼 뿐이다.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불의와 악인에 대해 언급하는 말은 반드시 또 다른 악을 초래합니다. 그래서 자신을 파괴하려는 악과 고통에 맞서고 버티기도 전에 자신이 한 그 말 때문에 자신이 오히려 더 상하게 된다. 성경은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습니까? 왜 악인에 대한 정확한 비판과 불평에만이 오히려 나를 상하게 합니까? 여러분, 공동체에서 또는 교회 안에서조차 정확하게 교회가 해서 안 되는 일이 있으면 막 말하고 지적해내야 당연한데 어떤 면에서 오늘 성경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신약 성경은 그것을 이렇게 설명한 적이 있지요. 야고보서 3장 8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 달리 성경은 우리 혀에 대해서 상당히 비관적입니다. 나는 그래도 점잖은 사람이고 내 혀는 악하지 않다라고 우리는 다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딱 잘라서 혀는 독이 가득하다, 이렇게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루 방사능 물질이 탁월한 에너지죠. 그러나 자칫 잘못하면 인류의 치명적인 그런 재앙을 가져다주는 위험한 강물이듯이 이 혀, 새치혀도 양날의 칼처럼 고상하고 차분한 듯하지만 절대 쉬지 않고 악한 일을 하고 누군가를 죽이는 독이 가득해서 늘 독을 흘리고 다닌다.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악한 상황과 누군가를 향해서 딱 날이 써 있는 쓰라리는 마음을 가지고 어떤 말을 딱 할 때 그 혀에 쉬지 않는 악과 가득한 독을 내뿜는 것이다. 그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 생각에는 저 나쁜 것 딱 고쳐내고 내가 용기 있게 다른 사람들 아무 말 못할 때 손을 딱 들고
솔직하게 문제를 지적해내는 것이 좋은 것 같지만 그 속에 악이 분출된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배우게 되는 참으로 소중한 지혜가 있습니다. 그것은 악한 일과 고통에 딱 직면했을 때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가장 즉각적인 반응은 말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침묵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쓰라리고 정상적이지 않은 것에 대해서 울분이 치솟아도 입을 다물어야 한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우리 교육자들 중에 신 목사님하고 우리 임명철 목사님이 참 부럽습니다. 이 두 분은 사무실에 앉아 있으면 제가 말을 걸기 전에는 절대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나쁜 말을 적게 한다는 말이겠죠. 말수가 적으니까. 저는 그렇지 못해요. 저는 이렇게 말이 많고 실수가 많고 문제가 있으면 이렇게 팍 이렇게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임 목사님이나 우리 신 목사님을 보면 제가 볼 때는 참는 부분도 있고 성품도 있는 것 같은데 제가 가끔 보면 많이 부럽습니다. 그런 점에서 말이 적은 사람들을 보면.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해야 한다. 입을 다물어야 한다. 오늘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또 다른 악을 재생산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다윗의 침묵의 처세는 참 훌륭하고 신적인 지혜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한계가 있었습니다. 마치 율법이 신적인 것이지만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에게 오히려 불이익을 주고 큰 도움이 안 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이 침묵도 우리의 죄성과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에게 그리 큰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지요. 3절입니다. 우리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작은 소리로 엎드릴 때에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여러분, 여기서 불이 붙는다 이 말은 우리가 흔히 하는 시체말로 속에서 천불이 난다 이런 뜻입니다. 막 천불이 나서 이걸 내가 감당해낼 수가 없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뜨겁다라는 말은 자신의 친족이 살해당하거나 누군가에게 치명적인 상해를 입었을 때 느끼는 감정입니다. 여러분, 손주랑 길을 가는데 누군가가 손주를 상처를 입혔다. 가만히 있을 수 없죠. 여러분, 제가 그때 아직도 기억이 선명한데 성수대교 상판이 무너져서 32명이 사망했죠. 그 유가족 대표 중에 한 분이 바로 목사님이었습니다. 어떤 목사님. 그 TV에 다 방영이 됐는데 뭐 집기들 차 집어 던지고 막 잡아 죽일 것처럼 그 목사님께서 대책위원들을 이렇게 막 멱살도 잡고 책상도 뒤집어 엎고 그렇게 했죠. 저 같아도 그렇게 했겠습니다. 그런 것입니다. 참아낼 수 없는 그 뜨거움, 그게 침묵을 지키니까 마음이 천불이 나고 너무 뜨거워서 다윗이 더 이상 참아낼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취한 행동이 뭡니까, 여러분? 그것은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3절 후반절을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혀로 말하기를. 조금 전까지만 해도 재갈을 물릴 것이다 말했는데 지금은 다시 말을 한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악인과 고통 앞에 입을 다물었던 다윗은 다시 입을 열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재미있는 것은 다윗이 입을 열어서 하는 기도는 우리가 예상했던 것하고 전혀 다른 내용입니다. 4절인데요. 우리 4절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여러분, 보통 우리 같으면 악인이 있으면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이렇게 기도해서 너무 죄송한데요, 저거 좀 제발 사라지게 해 주십시오. 저 못된 것 좀 혼을 좀 내서 얼마나 자기가 나쁜지 알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겸손하게 기도하겠지요. 그리고 이 고통 중에서 우리를 구해 주시기를 기도할 것이 뻔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러한 기도는 전혀 하지 않습니다. 다윗의 기도의 내용이 뭡니까, 여러분? 자신의 현실적인 문제와 고통에 대한 것이 아니고 아주 이상하게도 자신의 죽음의 때와 자신의 유한함과 자신의 덧없음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악인 앞에서, 고통 앞에서 가장 절실하고 중요한 것이 종말의식, 즉 다시 말하면
자신의 유한함과 헛된 실상을 깨닫는 것이다. 그 사실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의 4절과 같은 이 기도가 어떻게 악인과 고통에 대한 실제적인 해결책이 되겠습니까? 그걸 직접적으로 문제를 안 풀고 자신의 유한함을 위해 기도한 것이 왜 해결책이 되지요? 그것은 자신에게 마지막이 있다는 사실, 즉 자신이 유한하고 아무것도 아닌 헛된 존재라는 그 사실에 대한 직시가 악인과 이 땅의 실상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5절과 6절인데요, 우리 5절과 6절도 다 같이 크게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시매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셀라.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런지 알지 못하나이다. 다윗이 기도를 통해 자신의 이 땅에서의 유한함, 자신이 하는 일이 다 헛되다는 것,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다는 것을 인식하자마자 곧 자신에게 고통과 분노를 가져다 주었던 그 악인도 자신하고 똑같이 유한하고 헛되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악인 앞에서 제가 얼마나 헛된 사람인지 알게 하소서 기도하니까 자신의 헛된처럼 저 악인도 헛되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악인의 불의가 아무리 기세등등해도 든든히 선 때라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다, 아무것도 아니다 알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악인을 딱 생각할 때 네가 아무리 나를 죽일 것 같아도, 네가 아무리 이 상황을 네 원하는 대로 조정해도 그거 수증기와 같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은 무협지를 잘 안 읽죠. 저도 뭐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았지만 제가 기억에 많이 남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주로 무협지는 원수를 갚는 이야기 아닙니까? 제가 읽었던 그 무협지의 주인공도 부모님이 자기 눈앞에서 무참히 살해당해 죽습니다. 그래서 그 원수를 갚기 위해서 산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수십 년간 칼 던지기만 연습합니다. 칼 던지기.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사람이 문둥병에 걸립니다. 그래서 손가락이 다 허물어져요. 칼을 잡을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겠습니까? 젓가락을 이 손가락 사이에 끼웁니다. 왜냐하면 문둥병에 걸리면 감각이 사라지니까. 그래서 젓가락을 끼워서 던지기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공은 자신의 실력이 경지에 이런 것을 확인하자 하산합니다. 그래서 원수가 사는 바닷가로 가죠. 그런데 고독과 원한 속에서 단 하루도 잊어본 적이 없는 그 원수가 가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자신의 몸도 제대로 못 가누는 병든 노인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자 주인공은 쓴웃음을 딱 지으면서 홀가분하게 돌아섭니다. 자신의 평생을 분노와 고독과 고통 속에서 살게 했던 그 원한의 실상이 얼마나 초라하고 무력한지를 딱 확인하자 그 평생의 분노와 복수심이 눈 녹듯이 사라졌던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악인과 고통에 직면했을 때 그것을 맞서 버텨내는 제일의 방법은 그 악과 고통의 실상이 유한하고 결국 허사임을 믿는 것입니다. 결정적이지 않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직장 생활할 때 상사가 아무리 내 목숨줄을 쥐고 있고 아무리 악해도, 내 주변에 어떤 악한 상황이 일어나도, 우리 자식에게 부모에게 어떤 안 좋은 일이 일어나도 그거 결정적이지 않다, 나의 실상과 똑같이 아무것도 아니다, 그것을 딱 믿는 것이지요. 물론 악이 만들어내는 것이 상태가 아닙니다. 끝나버리는 게 아니고 가정이지요. 그래서 고통스럽습니다. 걱정스럽고 야, 이게 끝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5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한 뼘입니다. 한 뼘. 우리의 인생은 한 뼘. 이 땅의 그 어떤 고통과 악인의 악행도 20cm 한 뼘밖에 되지 않는다. 정해진 연한이 있고 마지막이 있음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상실과 슬픔과 처참도 나에게 절대 결정적이지 않다는 사실을 딱 확신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러한 종말에 대한 인식으로 다윗은 고통 중에 가리워졌던 하나님을
결국 보게 되는데요. 우리 마지막으로 7절입니다. 우리 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주여. 여러분, 악인과 고통의 유한한 실상에 대한 다윗의 확신은 다윗의 시야를 어디로 바꾸어 놓습니까? 처음에는 악인 앞에만 딱 바라보고 있었는데 악인의 실상과 자신의 실상이 유한하다는 것을 딱 인식하자마자 뭐가 보이기 시작했습니까? 내가 이제 무엇을 바라보리요 하면서 누구를 보지요? 하나님을 보고 있습니다. 악인 앞에서 그리고 고통 중에서는 전혀 체감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가치, 그분의 능력, 그분의 진가가 비로소 발견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즉 자신의 운명이 자신이 처한 부당하고 불의하고 고통스러운 상황이 아니라 저 악인한테 내 운명이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사실, 그것을 목도하게 되었다. 다윗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왜 갑자기 안 보이던 하나님이 딱 나타나시지요? 그것은 이 땅의 유한함과 헛됨을 인식하자 비로소 무한하고 결코 헛되지 않은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4장 26절이 그것을 이렇게 말하는데요. 우리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창세기 4장 26절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니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기서 비로소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말은 사람들이 드디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하나님을 사람들이 찾기 시작했습니까? 에노스가 태어난 뒤로부터입니다. 여러분, 에노스의 탄생이 어떻게 그러한 일을 가능하게 했을까요? 그것은 에노스의 이름의 의미 속에 그 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에노스라는 말은 이런 뜻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유한한 존재라는 뜻입니다. 자식의 아들의 이름을 지었는데 이름을 지은 보통 좋은 이름을 짓잖아요. 뭐 명철, 뭐 이렇게 좋은 이름을 짓지 않습니까? 그런데 셋은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죽을 수밖에 없는 유한한 존재라고 지었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이 그 셋에게 각인되었던 것이지요. 그때 사람들이 인간이 죽는다는 유한한 실상을 직시하고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람들은 자신의 유한한 실상을 직시하자 뭘 발견했습니까? 유한하지 않은 것, 바로 무한하신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제가 막 전도사가 되어서 중고등부를 맡았는데 제가 그 중고등부는 터줏대감들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면 교육자는 죽어납니다. 그곳에 있는 중고등부 교사들은 자기가 최고인 줄 알아요. 나 때문에 중고등부가 지금 살아나고 있고 나 때문에 중고등부가 풍성해진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생짜배기 초짜가 전도사가 딱 되어가지고 수련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한다 그러니까 교사들이 따라오겠습니까? 저보다 나이가 많은 장로님도 계시는데 절대 안 따라오죠. 그래서 제가 어떤 자매, 결혼하지 않고 홍기를 놓쳐버린 그 왕언니랑 싸웠습니다. 전도사 때. 제가 막 화를 내니까 지금 저한테 화내시는 거예요? 그럼 저는 전도사님 못 도와줘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같으면 바로 꼬리를 내리고 아유 죄송합니다 자매 이렇게 했을 텐데 그때는 그렇게 못했어요. 제 성격대로 다 했죠. 그래서 실패감을 느끼고 그 교회 주방 뒤에 있는 쪽방에서 막 울었습니다. 막 울다가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사역을 잘하는 게 뭐가 중요하겠노? 내가 사역 잘할 필요가 뭐가 있겠노? 이거 하나님의 교회고 하나님이 알아서 안 하시겠나? 내가 사역 잘하는 거 중요하지 않다는 생각이 딱 들자마자 제 입에서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런 기도가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분이 차가지고 어떻게 이런 교회가 있나 이런 말들이 막 나왔는데 내 자신의 사역이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는 나의 유한함을 딱 인식하자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악과 고통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전능한 손길을 붙들고 의지하는 방법은 그 악한 상황과 더불어
나와 내 인생의 실상이 얼마나 유한하고 아무런 소망이 없음을 주목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비로소 무한한 하나님 진짜가 우리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오늘도 우리는 반드시 불의하고 악한 상황 속에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세상이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틀림없이 악한 상황이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오늘 다윗의 조언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람한테 말하는 자가 아니라 누구한테 말해야 되지요? 하나님한테 말하는 자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고통과 어려움 중에서 이것 아무것도 아니다, 나랑 똑같이 저것도 속에 아무것도 없다 딱 생각하고, 저게 아무리 나를 위협하지만 죽일 것 같이 달라들지만 내 인생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 못한다 딱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저 외국을 갈 때 구름 위를 탁 올라가면 그렇게 어두웠던 곳이 해가 이렇게 비쳐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지요. 그것처럼 하나님도 언제나 우리의 문제와 고통 중에 안 보이는 것 같지만 그 이면에서 언제나 신실하게 우리를 책임지실 것입니다. 그것 믿고 아무리 악하더라도 아무리 초조하더라도 딱 주님 앞에 서서 사는 그런 인생 다들 살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